묵기도 드림으로 3일 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한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 구원을 주신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고 당신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남은 모든 지상살이, 세상살이, 인생살이 잘 돌보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로 압니다. 남은 구원을 잘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배 후에도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소수가 모여 주께 예배를 드릴지라도 같이 하여 주시며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주전 450년 경에 바벨론 귀향민들이 사로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오는 말씀에 응하여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귀환이 1차, 2차, 3차에 이루어지는데 2차 귀향민들이 돌아올 때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 사람을 보낼 때 가서 너 나라를 다시 한번 일깨워봐라.
들어가라. 참 큰 은혜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70년 전에 완전히 무너지고 황무지가 되고 초토화가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중수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성을 중수할 때 이 성으로 출입하는 문을, 큰 문을 5개를 만들었어요. 5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문이 주출입문입니다. 의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이렇게 문을 5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조그마한, 요즘 말하는 쪽문까지 합하면 9개입니다. 이 본문의 양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성을 중수할 때 기점이 된, 성중수의 기점이 된 문입니다. 예루살렘 서북방으로 향한 문이고, 그 문 이름이 양문이라 불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필요한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을 그 양문 거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요즘 말하는 우시장이 거기에 열렸다 이 말. 주로 양이죠. 그래서 그 문 이름이 양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데 이건 문을 설명한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내에 유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내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대담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광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한 번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께서 훗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파송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린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의 비극을 앞에 보고 눈물로 탄식했죠. 예수님께서 보신 대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그렇게 중수된 그 성이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쳐 놓이지 않고 다 파괴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안에 들어오셨다가도 주무실 때 되면 나가셔서 그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문둥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도 있고 유명한 나사로의 집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곳에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생의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자 하시고 최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입성하신 문이 요 문입니다. 양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성민들이 올리브나무 가지를 꺾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을 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그 옷을 밟고 들어가는 참 기이하고도 놀라운 광경이 그 문에서 일어났죠.
이 문이 양문이라. 이 문이 중요한 것보다 오늘 문제의 핵심은 그 옆에 있는 문, 그 문으로 들어오면 성 한쪽에 베데스다의 못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게이트 하스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 베데스다라 이렇게 합니다. 이 연못이 여기 보면 제법 큰 아구가 큰 연못인데 그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행각 5이 있다 이 말이에요. 행각 5이 있는데 그 전부 병자들로 가득했다.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성경 보고 아는 대로 천사가 나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 때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병의 치료를 받다.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들이 거기 다 오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동했다는데 그게 지리학적으로 땅속 깊이 물이 흐르는,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땅속 깊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물도랑이 땅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생긴 물이 지기를 만들어서, 그러다가 뒤에서 오는 물량이 많아지는지 하면 그 중간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얕은 대로. 그것을 가리켜서 간헐천이라. 간헐천. 아주 땅속 깊은 데로 흘러내려가다가 뒤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많고 앞에 또 어쩌다 막히면 그게 이제 중간으로 터져 올라오고 물이 덜 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천사가 물이 동하는 걸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 간헐천 땅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물들이 마그네슘이니 철분이니 이런 거리가 아주 주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물들이 흘러내려가다가 잠잠할 때는 가다가 거기 한 번씩 솟구치면 그 못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철분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 다 성분들이 처음 위로 뒤집어질 때 그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그 물을 떠서 마시기도 하고 그래 한답니다. 실제로 그래 한답니다. 지금도. 그러면 피부병도 낫고 속병도 낫고 또 그 물 자체가 면역성을 주는 물이라서 사실은 피부병에 그렇게 효력이 많고 좋았다고 합니다. 미네랄도 들었고 칼륨도 들었고 나트륨도 들었고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시키고 근육도 이완시키고 항생제도 거기 들어있고 그러니까 독소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피부병 같은 데는 특효약이고.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살던 곳에서 저 골짜기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 당시 이수로는 40리길이라고 했죠. 거기 들어가면 명천 황물이라고 하는 물이 있었습니다. 물을 보기는 맑은데 더 마시면 떫은 감보다 더 떫었어요. 그게 옷에 떨어지면 노랗게 물이 들어버려요.
그 물이 그때 소변 걸린 사람들은 그 물을 먹으러 거기 많이 갔어요. 거기 가면 시골 골짜기인데도 거기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물을 받으려고 그래 받아가고 그런 걸 내가 어릴 때 봤지요. 아마 그것도 철분이 용해된 물이라서 아마 그런 효력을 발휘했는 것 같아요. 이런 물이 거기 나오는 못이 있다. 근데 그 연못 주변에는 그 효력을 본 사람들로 인해서 병든 사람들이 거기에 피부 병자도 있을 것이고 위장 병자도 있을 것이고 각종 병자들이 거기에 가득히 차서 물이 한 번씩 뒤집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래 있다. 그러니까 그 행각에는 사시사철 아픈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부산 고 배경희 목사님 젊은 시절 백조사 시절에 위천교회에서 신의 역사가 막 초창기 막 일어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때 진짜 안전뱅이가 일어났을까 나는 그런 들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요 근래에 내가 여의도 순복음고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나. 어릴 때부터 태어난 안전뱅이라 목사님 개척 초기인데 거기 가면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종로에서 타이어를 무릎에 끼워가지고 기다시피 해서 불광동까지 왔다고 그래. 그래 왔는데 그걸 보고 조 목사님도 기가 막히고 저걸 못 고치면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만 다리를 내봐라. 다리를 쫙 당기니까 두둑 막 발로 밟아버렸대요. 발로 밟으면 막 환자가 막 죽는다고 막 화를 지르고 막 울고 막 소리치고 하는데 그러거나 막 밟아버려요. 밟아버리고 밟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이여 이 환자 안 고쳐주면 안 됩니다. 고쳐주십시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박수 소리가 다다다다 나는데 그래서 얼굴 들고 보니까 이 다리가 몇십 년 안전병이로 있으니까 살을 넣고 뼈만 남은 거예요. 막대기처럼. 대나무 막대기처럼 이래 뼈만 남은 그 다리를 가지고 막 예배당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기적 역사를 통해서 교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3,000명, 4,000명 그렇게 몰려들었다고 그 조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과거에 배 목사님도 신유원사를 받아가지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시골 위천교회 거기 예배당 이스파바에 한 30평도 안 되는 이런 예배당인데 거기에 뭐 사람 발디딜 틈 없이 들어오고 의자는 없고 의자는 없는데 거기만 해도 뭐 위천교회 마당까지 마당까지 사람이 가득 채워진대. 전부 병자들이라 전부 병자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이 복음운동하러 와가지고 사람 육신의 병만 고치고 이래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손 병자들만 이래 몰려다니고 이러면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증가하는 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랬다. 백윤 목사님 그때 별명이 영남 진종파라.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막 불덩이같이 역사하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막 20cm, 30cm 앉아서 털썩털썩 뛰는 거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목사님,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한 사람이 내가 초창기 목회자 나왔을 때 많이 그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 그걸 새롭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다. 예. 허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못처럼 그렇게 생긴 것이고 유대 땅에는 우물을 봐도 이렇게 밑으로 달팽이관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못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어디에 있느냐면 저 낮은 데 저 밑에 고여있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그 물이 한번 가늘천이라서 오르르 끓어오르면 거기서부터 그 먼 길을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뛰어내려가.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고쳤겠죠. 그런데 이 행각 안에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둘러서서 병을 고치려고 둘러선 사람들 아마 이건 추측입니다. 뒤편에 그냥 가마니 같은 떼기를 하나 깔고 누워 있든지 아니면 무슨 간이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그 누워 기다리든지 무병 환자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주인공인 38년짜리 환자예요. 거기서 누워서 38년을 기다렸다. 38년을 어떻게 기다리나? 내가 고침을 받는다는 꿈을 가지고 38년 동안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도 그 자리를 떠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다. 긴 세월 그 물이 얼마나 많이 휘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았다 하고 소리치고 기쁘게 돌아갈 때 그 38년짜리는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더 실망스럽겠습니까? 자신을 보면. 치료되지 아니한 자기 몸을 보며 탄식하고 좌절하기를 몇 번이나 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을 기다리며 물경 끌어가기를 38년이라. 이 병자들 가운데서 소외된 사람.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참, 그러니까요. 이거 소외된 환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의사가 왕진하고 의사가 치료해도 나음을 바라고 고침을 바라고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돌봐주는 것 뿐이에요. 불쌍해요. 그 38년짜리
다른 환자들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낫겠다고 예를 들면 이건 제목 추측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누렁뱅이가 누워서 어떻게 물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나으려고 그래 하냐. 우리한테 방해를 하지 마시오. 그래도 이 38년짜리는 내게도 한 번은 기회가 올 수 있겠지.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모습이라고 봅니다. 세상 모습이요. 병든 인생들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인생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정의자라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분명히 반드시 잘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에요. 시편 73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악을 저지르고 부도덕한 짓을 하고 하는데도 몸은 더 살이 찌고 눈은 더 튀어나오고 죽을 때 되면 저주를 받아가지고 처참하게 죽지 싶은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베데스다 못 주변에 나 이거 설명 이 본문에 오면 꼭 그 말합니다. 이 주변에 둘러싼 병자들이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겠어요? 허리가 꼬부라지는 사람이 치료를 받겠습니까? 발가락에 무좀 미는 사람이 치료받겠습니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했으니까. 이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살려면 억울한 거 많아요. 그러나 이들 속에 참 인간병의 치료자가 있다. 이걸 또 나타냅니다. 인간들 속에서 진정한 인간 치료자가 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양의 문을 거쳐서 들어가면 베데스다 못이 있다. 치료받는 못이 있다. 그랬으니까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전부 죄인입니다. 인간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금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기 쉬운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병으로 말하면 그보다 더 중한 병이 없죠. 100% 죽으니까. 요새 과학적으로 발달해서 암이 걸려도 다 살고
어떤 중환병에 걸려서 다 살려내고, 그러나 죄병은 100% 죽는 거예요. 100%. 이 죽을 병자가 고침을 받으려면 반드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베데스다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석가들이 다 교회로 봅니다. 교회에 오면 인간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 행각이 돌아가면서 5개가 있고 그것이 가득 차 놀이동할 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상상하십시오. 교회는 인간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교회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좋고 마음이 교회 가까이 가야 돼요. 삶이 교회에 가까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치료를 받습니다. 셋째, 38년짜리 환자를 보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주를 향한 소망, 병 낫기 위한 소망, 인생병 고치기 위한 소망, 이런 소망들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소망입니다. 돈 버는 소망, 출세하는 소망, 세상 성공하는 소망, 이런 소망들은 어느 지점 가보십시오. 이 소망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나? 아이고, 헛되다. 솔로몬이 그 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이로다. 참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소망,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이 38년짜리 죄인, 병자, 이 사람은 자기 병 고침받기를 바라는 소망, 이거 안 놓쳤어요. 물론 그는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 가까이에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병 낫기를 38년 동안 그 꿈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말입니다만은 소망을 가진 자는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소망을 가졌거든 포기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 이거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안 되지 하나님이 안 될 리가 있나. 하나님이. 신소리 같은데 2차 대전 당시 영국을 살린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한번 강의해 줄 것을 부탁받고 가서
똑같은 말 3번 하고 내려왔어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여기 주제입니다. 치료자는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었습니다. 병들어. 병자 세상, 병자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보십시오. 우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제일 끝에 육체가 있고 그 안에 마음이 있고 그 속에 영혼이 있는데 어느 게 제일 감나고 중합니까? 그때 옷 같은 육체입니까? 마음입니까? 영혼입니까? 어느 게 제일 중합니까? 근데 껍데기 육체병 이거는 크게 여기고 이거 병들었다고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이지만 마음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걸 심각하게 누가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 마음에 이런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내가 고쳐야 되겠는데 답답해서 이 마음병 고쳐주는 의사가 어디 있나 찾아보고 말이지. 마음병 고치는 약이 어떤 약이 있나 그거 찾아보고 그걸 구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별로 있습니까? 더 들어가서 우리의 진짜 난 영혼의 병이 들었는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죽게 됐구나 이거 어디 고쳐줄 사람이 없나 이거 어디 고칠 약이 없나 그걸 갖다 눈 뜨고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육체의 병은 쉽게 말하면 본문에 근거해서 보면 육체의 병은 물이 통할 때 들어가면 나을 수 있어. 육체의 병은 내가 삼성병원에 또는 현대 마산병원에 서울대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어. 고침받을 수 있어. 영혼의 병든 거는 누가 고쳐주나? 38년짜리 중한 병, 진짜 중한 병, 진짜 우리 영혼의 병든 건 누가 고쳐주나? 예수님만이 고쳐준다 이 말이야. 예수님만이 고쳐주신다 이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내 자신이 보기에 희망이라고는 없다. 그게 절망적이다. 끝이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다. 낮은 곳으로. 제일 약한 자, 제일 병든 자, 제일 가난한 자, 그거 예수님께서 가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저 일상에 일어나는 이야기 같은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지만 양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깨달아야 돼. 소망 버리면 안 된다.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진짜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가 있다.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절망 상태도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주님이 개입하실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베데스다 그 행각을 중심해서 그날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이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병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 100% 죄인 병들고 죽은 영혼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현실적으로 살아가다가 힘든 일, 벅찬 일, 절망적인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소망을 끊어버리고 절망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고 그때가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실 때가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